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5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관 세리인 레위, 바로 이 사람이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이죠.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과 그의 집에 함께 앉으셔서 식사를 나누시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주님과 앉아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비난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습니다만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된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는 23절부터 28절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릅니다. 이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 노동을 합니까? 이렇게 비난할 때에 이제 다윗이 제사장들 많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준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제가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당시에 우리가 문화적이고 이 당시 유대 사회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가 이 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유대 사회는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속해서 로마에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이 세금을 누가 거두어 드리느냐? 바로 세리들이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에게는 월급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동포들에게 세금만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을 뜯어내어서 이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들은 죄인들로 분류가 되었고 유대 공동체 가운데에 소속될 수 없는 그런 사실상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관 세리는 더 악질적인 세리로 유대 사회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를 보시고는 이 세관 세리, 악질 세리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불러주고 계시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나 있고 어떤 비난을 받을지라도 제자로 부르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죠. 자, 주목할 것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유유상종이라고 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 나누시는 이 자리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몰려와 가지고는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과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이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보았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자처하는 이들이 보았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들과는 저 세리 죄인들과는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 친구가 된다는 말인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비난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 과연 의사가 쓸모 있겠느냐. 병든 자에게 쓸모 있는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주님이 선언하셨던 말씀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죄 사하는 권세만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인을 당신에게로 불러서 당신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자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권세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인들이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로 죄인들을 불러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질 중에 악질로 여겨지던 세관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심으로써, 그리고 몰려드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당신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금식 논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혼인집 신랑으로 비유되고 계시죠. 신랑이 빼앗길 때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가리킬 텐데, 그때는 애통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의 혼인잔치의 맛을 볼 때이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그다음 이제 사실은 이 안식일 논쟁은 다음 본문과 연결해서 내일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 옛 제도에 묶여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해당하는 안식일에 묶여서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유대교였다면,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안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안식일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이 배고픈 제자들이 미리삭 잘라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추수를 하고 당시에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삭에서 이 알갱이를 꺼내 먹는 것은 탈곡, 이런 노동을 한다고 비난했지만, 정말 추리고 있는 저들이 먹어야 될 것 아니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안식을 위해, 안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걸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안식일 논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나의 기쁨과 소망이고 내 인생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오셔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대구 지역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의 주인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면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불러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시고, 죄인을 불러서 안식을 주시는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자신이 죄인에 불과해도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안식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새 시대를 열어주신 주님 앞에 안식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두 번째로는 우리 대구 땅 가운데에도 주님 하루속히 안식을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고, 또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확진자들도 그 가운데 사망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때에 교회가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교회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이 진정한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끼어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며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새 시대가 열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누구라 할지라도 죄 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문제인 죄를 해결받고 참 안식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안식,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구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대구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 안식이 임하여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주님의 안식이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눈에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확진자들과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투를 벌리는 이 현장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안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교회들이, 주님의 이 안식을 알고 있는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이 땅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안식이 임하도록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안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불러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가오니 주님, 죄 사하시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안식으로 영원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대구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하늘의 안식과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확진자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이와 같은 때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도록, 안식이 임하도록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